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 디나 사건입니다. 야곱이 레아에게서 난 디나라는 딸이 아주 예뻤던 것 같아요. 그 야곱 가족, 우리 이삭도 마찬가지고, 르브가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외모가 뛰어난 미모를 가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에는 이렇게 디나 한 사람만 나오는데 딸이 뭐 특별하게 사건에 연루됐으니까 나왔지만은 다른 딸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뭐 추측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외동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딸도 있을 수도 있는데 디나가 지금 굉장히 큰 사건의 그 단초가 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위기를 당했을 때에 왜 하나님을 안 찾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여쭙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 가려고 해야지 그 분노에 쌓여가지고 오로지 자기 방법대로 해결하고 여기서 가장 이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아주 표면적인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그 디나의 오라비 둘이 그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대살육 사건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그 에사하고 만나서 해결하고 가서 숫곳에서 오래 기다렸으면은 거기서 바로 베델로 올라가야죠. 왜 다시 세겜으로 갑니까? 세겜이 물론 물도 있고 또 돌도 쳐야도 괜찮고 목축하기에 괜찮은 지역이라 하지만은 바로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서약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나태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편하고 아니라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조금 더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만 다음에 이렇게 자꾸 미룬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음이란 없습니다. 뭐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자꾸 미루게 되면은 그 미루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혼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내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평안할 때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신경 쓸 일도 없고 또 거치는 것도 없고 하면 더 집중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평안하고 내가 모든 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은 거기서 안주해버리고 또 육신의 평안함을 찾아가 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디나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자는 디나죠. 근데 디나의 의견은 한마디도 안 나와 있어요. 그 당시 여성의 그 의견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시되던 그러한 사회의 그 풍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세겜성에 있던 그 하물과 세겜이라는 주장 그들의 속셈하고 또 야곱과 또 그 아들들의 속셈이 서로 이렇게 배치되죠. 그래서 서로 이제 속이려고 속여서 그냥 자기들하고 같이 지내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다 이렇게 집어삼키겠죠. 같이 지냈다면은. 그래서 이 디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큰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부랴부랴 도망치듯이 세겜을 빠져나와서 베델로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는 겁니다. 34장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그래서 디나가 이제는 이제 한 청소년 됐다는 거죠. 이제 뭐 7, 8살 됐다가 한 10년 지나다가 17, 18살, 이게 낭남 16세인가? 그때 되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이제 사춘기도 오고, 또 이게 호기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세계의 여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꾸미느냐 하는 관심이 많아서 보러 나갔다는 거죠. 이 디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할 때에 자기가 어쨌든 공주로 자랐잖아요. 부족장의 딸이잖아. 어쨌든 뭐 부족이 크든 작든 간에 부족장의 딸이다 보니까 이게 공주처럼 받드는 일만 당하고 뭐 어려움 당한 것이 없고 하다 보니까 어디를 가나 항상 그렇다라고 생각해버렸다는 거죠. 정 보고 싶으면은, 가고 싶으면은 또 뭐 호위병을 좀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오라비들하고 같이 오라비들은 바빠서 못 가면은 그 우리는 뭐야 종들 있잖아요. 또 뭐 수드는 그런 그 일꾼들이 있을 텐데 좀 괜찮은 사람 데리고 나가든지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나 호기심이 많고 요 나이 때 되면은 앞뒤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눈에 좋은 거 있으면은 무조건 따라가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결국은 이제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가가지고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귀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래서 세겜이 추장인 거예요. 권력은 실질적인 권력은 세겜에 있는 거예요.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래서 정말로 보니까 너무 예뻤고 예쁜다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그렇게 또 강간하면 안 되죠. 근데 뭐 자기가 추장이고 그 세겜성 안에서는 자기가 최고인데 왕인데 그래서 그냥 끌어서 그런 나쁜 짓을 했다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하고 나니까 그 디나가 너무나 예쁘고 자기 아내를 삼고 싶은 거죠. 그 압살롬의 동생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암논이 그 압살롬의 동생 그 이름 뭐지? 걔도 예뻤는데 그거 강간하고 나서 바로 그냥 마음이 미움으로 돌아서서 그냥 쫓아내버리고 아주 못할 더 악하게 이런 모습 보는데, 그런 모습에 비하면은 뭐 그 사람보다는 좀 낫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쁜 놈은 나쁜 놈이죠. 그렇게 쥐가 이쁘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청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본인이 가가지고 마음이 있다, 한번 우리 그 사귀어볼 의향이 있냐, 의견을 물어야죠. 그리고 서로 그 합의하면은 그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허락받아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아내를 어떤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폭력인 거예요. 상대방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실행해버리면은 그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가끔가다 뭐 예를 들어 줬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자기는 아내를 너무 사랑한대. 정말 사랑한대.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대. 그런데 아내를 대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 폭력적으로 대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그런데 자기는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랑일 수가 없어요. 폭력이지. 아내라 할지라도. 그래서 참 저거 아닌데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해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해버리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실행해버리면은 그거는 어떤 이유를 대도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폭력인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좋아하는 연애 감정이 생겨가지고 그 여인에게 이제 꽂혀서 결혼하고 싶어서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그 마음에,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했는데, 그 소녀, 디나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말로 그렇게 위로한다고 위로가 될까요? 물론, 말이라도 다시 잘해주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위로가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고, 어쨌든 그렇게 했으면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내가 너무나 이렇게 순간의 충동에 의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는데 그거 용서하고 우리 같이 한번 결혼하자 하고 그 의사를 또 물어봐야죠. 물어보는데 그런 의사 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여인을 아내로 얻어야겠다는 그러한 그 집착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아비하물에게 청하여 가로되 4절, 그 아비하물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했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이 결혼을 위해서 좀 힘을 써달라는 거예요. 일은 이미 저질러 버렸고, 저질렀는데 이것을 어떻게 아무런 그냥 좋은, 그러니까 나쁜 일을 좋은 결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혼인 동맹도 많이 맺으니까 부족끼리 그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한 그 부족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래서 야곱이 그 딸 디나가 더럽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하몰이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아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들에 나가 목축하고 있어서 지금 없다는 거죠.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잠잠했다는 말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야곱이 그럴 수가 있냐. 그래도 디나가 자기 딸인데 별로 이뻐하지 않은 그런 아내라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 딸인데 레아의 딸이기 때문에 잠잠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렇지는 않아요. 당연히 자기 딸이지, 이쁘지, 그렇게 성하죠. 근데 지금 잠잠했다는 얘기는 왜 잠잠했다 하면은 야곱의 부족이 별로 안 커. 야곱이 생각할 때는 별로 안 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미 일을 저질렀고 자기 딸은 볼모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함부로 하다 보면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위협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또 사륙을 당할 수도 있고, 어쨌든 아들들이 와야 아들들이 딱 배석해서 우리도 이 정도 세력이 돼.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협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에서 잠잠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딸이, 레아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야곱 자기 딸 아닌가? 잠잠했다. 그래서 너무 비겁하다. 아비로서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족 간의 세력 다툼일 수도 있거든. 세력 다툼으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볼 수 있는데 세겜이 가지고 있는 그 세력보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 이게 약하다는 얘기, 수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들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가지고 뭔가 싫은 소리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위협당하면 어떡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대항할 수 있는 시간이 아들들이 안 왔는데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잠잠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비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가 아니라 이 부족 세력 간에 이게 힘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잠잠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세겜의 아비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그래서 말하러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잊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그냥 듣고 알았어, 이게 아니라 아주 하는 거 그냥 멈춰놓고 맡겨놓고 급하게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와서 굉장히 분노하고
다급하게 돌아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던 얘기는 너무나 분노에 쌓였다는 거예요. 응? 감히 우리 동생을 누구 함부로 이렇게 건들다니, 이렇게 가지고 그 분노를 발하고 있다는 거죠. 분노하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러운 일을 곧 잊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감히 어떻게 우리 동생을, 또 야곱의 딸을, 부족장의 딸인데 그래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죠. 8절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그래서 하물이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도 다 와 있고, 세겜과 그 하물도 같이 와가지고 이제 결혼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세부터 다르게, 하물과 세겜이 자세부터 다른 것이, 일단은 자기가 뭐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일단 디나는 야곱에게 보내야죠. 그렇잖아요. 보내서 딸이 여기 있는데 내가 이렇게 큰 실수를 했는데 내가 책임지겠다, 결혼하게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가야 그 올바른 자세가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집에 가둬놨어. 볼모로 잡고 있는 거야. 보내주지도 않아. 그러면서 딸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얘기는 거의 협박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혼, 혼인동맹 맺을 거야, 안 맺을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그러한 상황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발음이 잘 안 돼. 아주 연애 감정에 꽂혔다는 겁니다. 상사병 수준으로 봐야 되나요? 하여튼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왕래하고 통혼하고 서로 한 민족으로 섞여서 살자.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도 너희에게 주고 해가지고 그냥 한 친족으로, 한 가족으로, 이렇게 한 부족으로 살자 하는 얘기인 겁니다. 10절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그래서 이 땅도 넓고 있고 너희 땅도 사고 했으니까 여기서 서로 매매도 하고 기업을 얻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같이 지내자 하는 것입니다. 11절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용하리라. 그래서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어서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추장이고 세겜 성에서는 왕인데 뭘 못할 게 뭐가 있냐. 다 원하는 대로 다 이게 예물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12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용하리라. 다 아무리 큰 거 요구해도 내가 다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 뒤에 가면은 이제 그 속셈이 이제 보여지는데, 일단 혼인동맹 맺어가지고 서로 통혼해가지고 하나로 지내면은 그 권력이 그대로 세겜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게 되면은 그 권력으로 다 자기에게 복속시켜버리겠죠. 또 말 안 들으면은 뭐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은 하나로 맺어가지고 자기의 뭐라 그럴까, 그 욕심을 그냥 채우려고 하고, 어쨌든 이 소녀만 내게쯤에는 뭐든지 다 하겠다고 아주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니라. 그래서 그 아들들이 속여서 대답했다는, 미리 이제 의논하기도 했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거짓말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 너희들하고 같이 섞여 못 살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깜짝 놀랐겠죠. 세겜이. 무슨 얘기냐.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 했는데 안 된다니까. 도대체 뭐냐. 했는데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우리하고 같은 그러한 문화라 해야 되나? 같은 종교적 배경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같은 종족으로서의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사실 뭐 그 당시 중동, 중건동 지방에는 할례 받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군데군데 있었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가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위생적인 이유도 있고 거기는 건조하고 날씨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게 또 합당하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준 거란 말이에요. 언약의 표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단순한 일반 주변에 있는 그 다른 부족들이 하는 그 할례하고는 형태는 비슷하지만은 그 의미 자체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표현하는 표시인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몸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인데 그러한 예식이고 의식인데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취하려고 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너무나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니까 바울이 표현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못한다. 할례를 안 받으면은 우리는 절대 섞일 수가 없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수치가 되고 욕이 되기 때문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 그런 적이 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그래서 너희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은 그럼 우리는 다 똑같은 상태가 됐으니까 똑같은 민족으로서 가족으로서 섞여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해서 할례만 받으면은 다 할 수 있다. 다 통한할 수 있다. 같이 매매하고 같이 한 민족으로서 같이 지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상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물과 세겜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뭐든지 다 주겠다 했는데 할례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폐물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아무것도 권리라든지 그런 거 없어. 그냥 할례만 받으면은 무조건 다 한다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그냥 공짜네. 그냥 집어 먹을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18절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19절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쳤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서 가장 존귀함이라. 그래서 세겜이 모든 권력을 잡고 있고 실질적인 주장이고 실권을 가진 자이고 그러니까 가장 존귀한 자고 중요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겜이 그 디나를 사랑하는 좋아하는 마음에 연애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앞뒤 이렇게 계산도 안 해보고 왜 그런 요구를 할까 그런 생각도 안 해보고 그러면은 할례만 받고 같은 이렇게 상태가 되면은 다 한민족으로 같은 민족으로 섞여 살 수 있겠다 요 생각만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그들 입장에서 쉬운 거잖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이렇게 폐물을 준비해가지고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할례만 받으면 되는데 20절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볼 사람에게 말라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 있어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22절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23절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집성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23절에서 이제 속내가 나오는 거죠. 결국 그거 다 내 거다, 내 거다. 부족이 조금 더 커지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계속 추장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다 다스릴 수 있고, 다 내 소유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소유를 다 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나를 빌미로 해가지고, 물론 지가 저질렀지만은, 그것을 이제, 아주 결혼으로 포장해가지고, 결국은 그 부족을 다 끌어들여서, 결국은 그 부족을 통째로 삼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세겜에서 그냥 살았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고 다 사라지고 그냥 막 섞여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냥 세겜 성의 한 부분으로서 뭐 일부로서 그냥 살아가게 되고 뭐 야곱이 족장이었지만은 족장 되어 그냥 장인어른 정도 이렇게 대우해주고 다 세겜으로 이렇게 복속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겠죠. 어쨌든 그러한 속셈을 숨겨놓고 이제 그 세겜성 사람들에게 설득할 때에 다 어렵게 된다. 얼마나 좋으냐. 할례만 받으면은 뭐 큰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받으면은 다 된다. 하니까 거기 성 사람들도 어이구 뭐 그냥 공짜네. 조금만 고통만 한 일주일만 참으면은 다 우리 거가 되네.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2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그래서 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25절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해서 이게 할례를 받으면 요즘 말하면 포경수술인데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가요. 제대로 아물려면은. 근데 제일 아플 때가 3일째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뭐 조금 덜 하고 점점 요즘은 그래도 소독 시설이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아물고 약간 뭐 곱지 말라고 뭐 항생제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아물기 전에 막 골물 수도 있고 가장 아프고 이게 행동하기 힘든 때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3일을 피켓을 잡아서 이제 점점점 이제 암으로 가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 3일째 되는 날. 그래서 그때 되면은 아무것도 움직이지를 못해. 제대로 활동을 못해요. 뭐 방송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가끔 가다 그런 나오잖아요. 거기다 이제 컵을 씌워가지고 닫기만 하면 아프니까. 컵을 씌워가지고 어찌고 그런 우스운 모습을 막 보여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때가 가장 아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남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주변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별로 하나님 앞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예식을 가지고 이렇게 나쁘게 악용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차고 두 사람만 갖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두 사람만 가가지고 그 부족을 어떻게 상대해. 아무리 활동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자기 밑에 수하들을 데리고 갔겠죠. 두 사람이 주동해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해가지고 자기들 수하를 데리고 가가지고 완전히 다 썰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남자들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면 간단해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냥 칼로 그냥 다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인데 수십 명 하고 수십 명 되겠어요. 한 수백 명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행동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단 두 사람만 가면은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수하를 데려갔다는 겁니다.
둘이 이제 주동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26절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 집에서 데려오고 그래서 그때 디나를 구출해 온 거예요. 그때까지 디나는 그 집에 갇혀 있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진짜 내가 실수한 거는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그래 디나를 일단 야곱에게 데려다 주고 디나의 의견도 묻고 그렇게 일을 시작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둬놓고 볼모로 잡아놓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 들어 우리랑 그 뭐 혼인 동맹해 안 하면 다 죽일 거야 이런 위협밖에 안 됐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혼자 있을 때는 대답을 못해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했다가는 거기서 바로 이게 그 행동을 쳐들어와 버리면은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래 아들들이 다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세겜에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노이를 더럽히려고라. 그래서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다른 아들도 가가지고 다 거기 그냥 좋은 거 다 노력해갔다 탈취해갔다는 겁니다. 뭐 전쟁 때는 다 뭐 전리품들 다 챙기죠. 뭐 나름대로 전쟁과 같은 건데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라 28절 그들이 양과 소와 날개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교묘한 술수를 써가지고 세겜이 야곱의 부족을 이렇게 집어삼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세겜이 야곱에게 집어삼킨 바가 되어버린 거죠. 자녀와 그 아내, 그러니까 자녀와 그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해서 그 자녀와 아내를 사로잡은 것은 노예로, 옛날에는 다 잡아가지고 전쟁에서 포로로 잡으면 다 노예로 쓰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랬겠냐는 거죠. 그래서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는 수가 적다. 수가 적기 때문에 그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브리스 족속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쟤네들이 우리 부족 중에 한 부족을 쳤어 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충분히 올 수 있어요. 굉장히 이게 다급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야곱 입장에서는 눈앞이 캄캄하고 아찔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오라비들이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그래서 또 항변하죠. 그들이 우리 동생을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거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세겜에 머물렀다는 그 자체가 일단 문제가 돼요. 야곱이 숲곳에서 좀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면은 세겜으로 갈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야죠.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왜 세겜으로 가냐는 거예요.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랬으면은 세겜에 와 있으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안 보여요. 그냥 돌을 사, 내 땅을 확보를 해. 여기서 계속 이게 정착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땅을 샀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터졌을 때도, 일이 벌어졌을 때도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방법이 썼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시하셨을지는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서 디나를 찾아와서 베델로 가라 하면은 디나를 당당하게 요구해가지고 우리 베델로 가겠다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인 그 할례를
이용해가지고 악용한 거죠.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다 이렇게 몰살시켜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벌였다는 자체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부족을 언약의 부족으로 언약을 이어받는 그러한 족속으로 택했기 때문에 3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베들로 가라고 지시를 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굉장히 두려움을 심어줘 버린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부족을 보호해 주시니까, 야곱의 부족을 보호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그 일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나쁜 건 나쁜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챙긴 거거든.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이 그만큼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이때 얼마나 놀랬냐면은 나중에 죽기 전에 축복할 때 시몬과 레위는 축복 안 해주고 저주를 해줬어요. 저주를 했어. 나 어떠질 거다 하고 저주를 했어.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님에 있어가지고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하나 안 당하나, 평안하냐 안 평안하냐 떠나가지고, 특히 평안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 뜻을 받을 수가 더 쉽죠. 더 훨씬 낫죠. 여유도 있지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돈 많고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근심 걱정 없으면 자꾸 딴짓을 생각해. 그게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과의 한 서약을 실행하는데 우리가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럼 그때라도 하나님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바세바 사건 이후에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압살롬 반역이 터졌을 때 그때에 아차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그때부터라도 하나님 찾아야지. 야곱도 일이 벌어졌으면 이때부터 하나님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자 하고 이제 아들에게 설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 대로 그대로 움직여 갔으면은 큰일이 안 벌어졌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 가지고 보호는 해 주셨지만은 거기에 대한 그 대가는 시몬과 레위는 그대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내 복을 베푸시고 감사드립니다.